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유송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요즘 감사하게도 한국에 살면서 동남아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고, 한국에 살면서 저기 텍사스 이런 데 사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시편의 기도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게 믿음에 관해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께 이런 극찬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련된 칭찬이니까 이 종교와 관련된 사람,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여러분, 믿음과 군인과는 좀 그렇게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군인 중에 믿음이 있으시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왠지 믿음하면 목사, 믿음하면 종교 지도자, 믿음하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칭찬받은 사람은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군인이고 게다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인 거죠. 굳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좀 생각하자면 일본 순사가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을 제치고 믿음이 제일 좋다는 칭찬을 받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께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중풍병에 걸렸다고 자기 하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고쳐달라고 해놓고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고쳐달라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같이 가시죠. 그래서 환자한테 가서 환자 몸에 손을 넣고 안수해 주시기를, 직접 보시기를 바라는데, 이 사람은 오시지 말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굳이 안 오셔도 말씀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은 낫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서 9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얘기는요, 밑에 10부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병이 있는 거고,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100명의 그런 군인을 다스리는 게 백부장인데, 자, 이 사람은요, 그의 상관 천부장의 말에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는 그의 말에
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은 천부장의 말에 순종하고 십부장은 이 사람의 말에 순종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 왜 순종합니까? 네? 예? 명령에 죽고 살아야 하는 군인이니까. 예. 왜 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죠? 예? 예? 윗사람이니까. 예. 자, 아까 영진이한테 물어봤어요. 영진이가 제대했잖아요. 너 그 고참 중에 너보다 어린애가 있었냐? 그러니까 있었대요. 그래서 그 어린 고참이 너한테 명령하면 됐거든? 이렇게 했니? 했더니 아니래요. 충성하고 자기보다 어린 상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고참의 말을. 왜 그렇습니까? 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입니다. 권위. 네. 권휘가 아니고 권위. 헷갈려. 권위. 이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백부장은요, 천부장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부장은 백부장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권위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천부장이 그한테 뭐 돈을 줘서도 아니고요. 천부장이 그보다 뭐 더 배워서도 아니고 어른이어서도 아니에요. 예,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죠. 우리도 권위에 순종하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또 학생이 선생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에 학생들이 순종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권위가 제대로 서 있는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인데 권위가 땅에 떨어진 사회에서는요.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때리고 그래요. 예. 또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죽이고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자,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우리 국민이 헌법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백부장은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 권위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권위 때문에 내 말에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권위와 이 질병과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자,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질병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질병의 권위 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질병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백부장이 들고 나온 질병이 이 중풍병이라는 겁니다. 중풍병. 자, 중풍병이 뭡니까? 예, 온몸에 마비가 오는 겁니다. 마비가 와서 보통 누워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욕창이 나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비가 와서 누워 있으면 욕창이 생기고 정말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이 내 종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6절에 보니까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정말 어려운 아픈 병이 중풍병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유대인들 생각하기를 중풍병은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이제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있는 게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봐도 중풍병을 고쳤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는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낫지 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중풍병은 여러분 누워있지만 그게 살아있는 그 송장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자,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에서 여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일본 순사처럼 막 나쁜 짓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통치를 했어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 친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들 중에 장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를 백부장한테 해줬겠죠. 자, 이 중풍병은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이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예.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겠죠. 그럼 성전으로 가야죠. 이 사람은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오냐면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그러면 그의 이런 행동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자, 8절을 다시 보면 그가 한 말인데요. 노란색을 읽어보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자, 이런 것과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신약에 또 나옵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저 그이는 뭐 남편 아니에요? 네.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까 이 사람이 했던 말과 같은 표현이에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과거에 구약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나서 벌벌 떨며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말하기를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오. 우리는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 신발끈을 풀 정도도 저는 감당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이고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의 사촌 형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지자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아니잖아요. 백부장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군인이잖아요. 예, 이 나라를 그냥 다스리러 온 사람 중이잖아요. 돈 받고 온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중풍병이라도 다 순종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의 믿음을 대단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 나중에 천국 가면 이 백부장 있을 거예요. 이름을 좀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이렇게 펜만을 들고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그 백부장 어디 계십니까? 이거 좀 찾아다녀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 게 왜 놀랍냐면 예수님의 겉모습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겉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처럼 보이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합니까? 막 꿈을 꾸면 산신령 같은, 꿈에서 하나님 봤다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산신령 같은 흰 옷을 입고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수염도 있고 그런 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그랬냐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저분이 예수님이야 하고 또 가르쳐주고 예수님도 잘생긴 사람 막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니까 신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 당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30살이 됐는데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집도 없어요. 그러니 여자친구가 있겠습니까? 없죠. 모태솔로예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한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이 절대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이사야의 예언에 그는 볼품없다고 그랬어요.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상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화 속에 만들어 놓은 거지. 진짜 뭐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뭐 호감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쩜 저보다 더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미친놈 그러겠죠. 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대부분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신성 모독죄라고 하잖아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겉으로는 표면적인 이유가 신성 모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 당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를 저울에다가 딱 달아놓으면 1점부터 10점까지 했을 때 한 몇 점 받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0점이요, 1점이요, 2점이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요 거의 1점,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기에 저는요 방언도 못해요, 기도도 잘 못해요, 전도도 잘 못해요, 뭐 다 못한대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의 믿음을 생각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나는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해요. 방언을 막 떠들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통역을 해요. 우와 대단하다. 어떤 분은 막 앉혀놓고 환자에서 막 기도하고 일어나봐 그러고 그러고 보면 대단하다 저분.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은 또 전도를 엄청 잘하는 거야. 매년 100명씩 전도하고, 또 어떤 분이 기도하면 막 환자가 낫는데요.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대단하다. 우리 아버지 맨날 보면서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제가 많이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보잘것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로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고 믿는 건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체험하고 믿는 거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 백부장 뭘 봐요? 그가 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젊은 청년일 뿐이에요. 그것만 봤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어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 다음에 영적인 체험을 한 번도 없는 사람이, 한 적을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성령을 믿어요.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지 못해도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주일마다 와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삶 가운데 뭐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체험을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려요. 누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해도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나를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교만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목을 못하고 뭐를 못해도 끊임없이 나와서 예배하고 이 예배의 자리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복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그런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에는 이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건 똑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 권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적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존재함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생각을 잘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 중풍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 말씀 한마디면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때가 많은 거죠. 예수님에게 신적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나의 구원자 이런 거는 정말 감사하고 믿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사랑받고 이것에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신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응답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은 이 사람들은요,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천국에 앉았다는 말을 이렇게 기대어 누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기대어 누웠다. 그 성경 밑에 보시면 써 있어요. 그것이 먹을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즉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아까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원래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믿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나요?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쫓겨났는데
이를 갈게 되리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천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를 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를 갑니까? 잘 때요? 예, 잘 때 말고 평소에 우리가 언제 이를 간다는 표현을 쓰죠? 예? 예, 그거예요. 다 그거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어떤 대상을 두고 이를 가죠. 우리가 뭐 쥐도 아니고 나무에다 이를 갈지는 않잖아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정말 원수, 우리 집안을 쪽딱 망하게 한 사람, 우리한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를 갈잖아요. 두고 보자 이거.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의 집안을 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를 갈잖아요. 너무 억울할 때. 자, 그런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이를 갈게 된대요. 이 사람들이 이를 가는 대상은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 네. 천국에 있는 사람인데 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랑 같이 있으면서 천국에 얼마든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데려가지 않고 자기만 쏙 가버린 사람. 예. 물론 이 사람이 거절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나요? 안 합니다. 자기가 거절한 거 생각 안 하고 이 사람만 천국 간 걸 생각하는 거죠. 일을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게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시험에 들었어요. 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아예 신앙을 접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교회 다니세요? 옛날에 다녔어요. 왜 안 다니세요? 그 인간 때문에 제가 목이 쉬어서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중에 쫓겨났어요. 지옥에 갔어요. 누구를 향해서 일을 갈겠습니까? 예, 그 사람을 향해서 일을 갈겠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당연히 천국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천국에 갔는데 저 지옥에서 나를 향해서 일을 걸고 있는 사람이 한 100명, 200명, 300명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도? 물론 가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 저 쫓겨나서 일을 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정말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그런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지금 신앙을 그만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지금 믿음을 저버린 사람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정말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고 그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저 사람 가서 여러분을 향해 일을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을 향해서 나중에 얼마든지 원망하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전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